안녕하세요. 각성용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 13장 16절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라는 그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세족식이죠. 바로 세족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유언과 아울러서, 유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과 합쳐서 남겨놓은 예수님의 행동, 유행은 바로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주인인 주님인 예수님이 제자인,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온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인의 그러한 모습이고, 종은 주인의 어떤 의미에서 섬김을 받는, 사랑을 받는, 발을 씻어주는 혁명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의 어떤 그 개념들이 새롭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1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종의 모습인데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주인이 종보다 더 높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 새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새롭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주인들이야말로 종들에게 모든 것을 정말 피곤하게 부과하고 일하도록 의무감을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주인이 종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사제도 마찬가지, 제가 주임 신부지만 주임 신부인 저도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사모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교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사모교원들을 섬기듯이 사모교원들도, 단체장도, 구역장 반장도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주인의 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유럽 국가에서 반복되었던 불란서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에서 종, 노예, 이런 어떤 그 노동자 이런 관계에서 큰 부메랑을 받아왔고요. 사실 그렇게 복음서를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종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게 들리지만 신약의 복음 시대에서는요, 지금 또 노동, 종 이런 관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현대 노동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서 가치에서 볼 때는. 오늘날은 법들이 있고요. 또 계약들, 노동법도 있고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노동자들은 그들과 함께 이런 노예 계약이나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모든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그들 능력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거예요. 오직 계약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8세기나 19세기 프랑스,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세상에서 만나는 체계와 범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교회가 질책의 대상이 된 겁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종, 노예, 이러한 것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것들이 고집스럽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액면 그것만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교회는 질적 대상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영적인 가치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가치 표징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들었고 사실 그때는 교회가 표징보다는 주종 관계의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노동자라든가 종의 그런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주인인 예수님께서 종인 제자한테 했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혁명이 불란서나 또 러시아가 발생한 거죠. 다시 말해 사회 변화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 변화에 바른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에 그런 영향을 준 것이죠. 결국은 성경의 많은 용어들은 올바른 의미로 거듭나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교회에 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자들은요 늘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나라들도 손가락으로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직접적인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상징적 해석의 의미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제자, 종을 섬겼잖아요. 교회도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혁명에 있어서 오히려 사회가 교회의 그런 의미들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교회가 그걸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동사들의 표현들은 매우 비유적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이런 말도 비유적인 거예요. 높지 않지만 주인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구성하는 상황 안에서 비유적 용어인 종의 개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본당 신부와 교우들과의 관계, 단체장과 회원들과의 관계, 사제 수도자가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사제 수도자가 교우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임 신부지만 주임 신부는 교우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종의 용어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총체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종은 온전히 주인께 의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체적 의지의 표현이지 어떤 구조적인 거,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종을 섬기고 종은 주인에게 의탁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의탁하는 것이죠. 그 의탁함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우리가 주님과 종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서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주인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이 세종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섬김의 사랑, 주인은 종에게 섬기고 또 종은 주인께 의탁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저를 의탁하는 거죠. 우리 사모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우리 교우들은 사모교원들이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죠? 그런 점들을 팬데믹 이 시기 동안에 주님과 우리 제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신앙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